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하늘에 속한 참 장막의 사역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 아래서 교회 생활을 실행함. 7주 2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는 참 장막, 곧 하늘에 속한 장막의 사역자로서 새 유언의 유산들, 곧 새 유언의 축복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십니다. 훨씬 더 뛰어난 사역을 가지신 우리의 하늘에 속한 사역자이신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새 언약의 사실들을 효력 있게 하심으로써 새 언약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에 포함된 모든 사실은 더 뛰어난 사역을 가지신 하늘에 속한 사역자에 의해 효력이 있게 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늘에 속한 사역자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새 유언 안의 유산들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언약 안의 사실은 모두 유언 안의 유산들입니다. 사실이란 성취된 어떤 것들을 말하지만 그것들이 유증될 때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사실들은 성취된 후에 유증되며 그것들은 즉시 우리를 위한 유산으로 지정됩니다. 언약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인 반면에 유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유산입니다. 언약 안의 사실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유언 안에서 유산들로 우리를 위하여 합법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새 유언 안에서 이제 유산들이 된 새 언약의 4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곧 불의에 대한 화해와 죄들의 용서, 생명의 법을 넣어줌,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축복, 주님을 아는 내적인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지금 이 유산들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는 신약의 모든 기본적인 요소들이 보다 깊이, 그러나 아주 간결하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느 누구도 히브리서에 교회가 언급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여러 번 읽었을지라도 이 책에 교회가 언급되었다는 것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과 그 밖의 다른 서신들에 교회가 언급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히브리서에도 교회가 나왔다는 사실은 모를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제들로 구성된 단체적인 한 집합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와 하나님의 맏아들 사이의 차이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는 인성은 없이 신성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신성은 가지고 계셨지만 인성은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맏아들은 신성과 인성을 다 포함하십니다. 형제들은 독생자의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맏아들과 똑같습니다. 그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으며 우리도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신성은 물론 인성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모든 형제들도 그분과 똑같습니다. 그분은 첫 번째로는 신성을 가지고 계셨고 그 후 인성을 가지셨으며 그분의 형제들은 인성을 먼저 가지고 있었고 그 후에 신성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분과 우리와 그분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기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성한 아버지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신성한 아들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신성한 본성을 가진 신성한 생명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며 아버지의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입니다. 이것은 꿈이 아닌 실제입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는 매우 깊은 방식으로 교회를 계시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구성체, 하나님의 맏아들의 모든 형제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고 우리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많은 형제들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난 것은 육신적인 출생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역대상 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았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족속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저희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돌의 아비 분우엘과 후사의 아비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비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비 아수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로 말미암아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아스 다리를 낳았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족속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일을 낳았으니 무일은 에스돈의 아비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비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았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저희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에 취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 안에 여우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암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비와 마아가 사람 에스도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비 에르와 마레사의 아비 라하다와 세마포 자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족속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 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지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하여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 아들은 밉삼이요 그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 아들은 사꿀이요 그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거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 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저희에게 속하였으며 그 향초는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 성읍이요 또 그 각 성읍 사면에 촌이 있어 바알까지 미쳤으니 시므온 자손의 주소가 이러하고 각기 보게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알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요에네와 야아구바와 여수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디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 시사니 이 위에 농명된 자는 다 그 본족의 족장이라. 그 종족이 더욱 번성한지라. 저희가 그 양떼를 위하여 복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편 그돌 지경에 이르러 아름답고 기름진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광활하고 안정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 거한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위에 농명된 자가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저희의 장막을 쳐서 파하고 거기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그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로 두목을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남아있는 아멜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더라.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 아들은 고기요 그 아들은 시므이요 그 아들은 미가요 그 아들은 르아야요 그 아들은 바알이요 그 아들은 부에라니 저는 루벤 자손의 두목으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저의 형제가 종족과 보게대로 족장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저가 아로엘에 거하여 느보와 바알모온까지 미쳤고 또 동으로 가서 거하여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미쳤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생축이 번식함이라. 사울왕 때에 저희가 하갈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쳐 죽이고 길르앗 동편 온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더라.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하여 살르가까지 미쳤으니 족장은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거한 사밧이요 그 족속 형제에는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이가 족장이 되었고 저희가 바산 길르앗과 그 향촌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하여 그 사방 변경에 미쳤더라. 이상은 유다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기어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인이라.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음이라. 저희가 대적의 짐승 곧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나귀 2천을 빼앗으며 사람 10만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저희가 그 땅에 거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하여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미쳤으며 그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라. 다 용력이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저희가 그 10주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사도행전 제7장. 대제사장이 이런 일들이 사실이요 라고 하니 스데반이 말하였다. 형제들과 어르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땅과 너의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서 거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다만 이 땅을 그와 그의 씨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는 그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씨가 외국 땅에서 체류자가 될 것이며 그 땅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노예로 삼아 학대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노예로서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 후에 그들이 떠나서 이곳에서 제사장들로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며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족장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이집트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출해내시고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를 총리로 임명하여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온 이집트와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큰 재난이 있게 되자 우리 조상들은 먹을 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냈을 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요셉의 가족도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형제를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으며 거기서 살다가 그와 우리 조상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골은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세겜에 있는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을 주고 샀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약속의 때가 가까워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 결례에게 교활한 수단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갓난아기들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내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양육을 받다가 내버려지니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일에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동족 중 한 사람이 부당하게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학대받던 사람의 원수를 갚아 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자기 형제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여러분, 그대들은 형제들인데 왜 서로에게 부당하게 행합니까? 라고 하니 자기 이웃에게 부당하게 행하던 사람이 모세를 밀어내며 말하였습니다. 누가 그대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그대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체류자가 되었고 거기서 2 아들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찼을 때 한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그 이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떨며 감히 그것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구출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그들은 누가 그대를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모세를 거절했으나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손을 통하여 그를 지도자와 구속자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해 내었고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이한 일들과 표적들을 행하였습니다.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신원자 한 사람을 여러분을 위해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모임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세에게 기꺼이 순종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밀어냈으며 그들의 마음이 이집트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놓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서시어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도록 버려두셨는데 이것은 신원자들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물과 희생제물을 나에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레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을 떠매고 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저편으로 옮겨버리겠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께서 지시하시어 모세가 본 모형대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몰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을 그들이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장막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려고 강구하였으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원자가 말한 것과 같이 가장 높으신 분은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건축하겠으며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이겠느냐?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느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여러분도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신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준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사람들이요 살인을 한 사람들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천사들의 규례가 된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눈여겨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가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하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한마음 한뜻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주님을 부르며 주 예수님, 나의 영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정하고 택했네. 그의 그의 아들 안에 아들명 분하도록 부속 바닥이 합되고 성령의 인침받아 보증 얻은 그의 교회 그분 자신들이네. 승천하신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앉아 모든 권세 주월하고 만유머리 되셨네. 만유 충만케 한 주가 충만한 몸된 교회 주의 확장 연장으로 주 완전한 표현에 본래 죄로 죽은 우리 세상 분습 쫓으며 악의 영에 순종하나 진노의 자녀였네. 이제 주와 부활하여 함께 하늘에 앉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런 걸작들 사도와 선지자 터에 주는 모퉁이 돌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건축돼 주 안에서 건축되어 하나님의 거처돼 영 안에서 연합하여 평강 기쁨 누리네. 하나님이 영원 안에 계획하신 교회는 그의 지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거처 모든 성도 주를 알아 주무하남 감사해. 그 현한 그 사랑 알며 생성 충만케 되네. 한 몸 한 영 한 소망과 한 주 한 믿음 한 침내 모든 사람 위에 계신 아버지도 하나씩 주를 알아 성숙하리 충만한 심장까지 다시